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독교 무엇? 오늘 그 세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집 앞이나 혹은 자동차 뒤에서 이런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거나 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Jesus loves you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기도 하죠. 자, 이 마크, 또 여기 새겨져 있는 글씨, 익투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마크예요. 그런데 왜 이 물고기 마크가 기독교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머리 글자를 따면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암호예요. 익투스,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물고기라는 뜻이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부터 이 문양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만큼 예수가 기독교에서 갖는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두 개의 신앙 고백, 하나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다른 하나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글씨도 너무 작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빨간 글씨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공인한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 예수의 역할에 대한 고백이 비중이 이렇게나 큰 거예요. 대략 한 70% 정도의 분량이 예수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기억나세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쫓아오셨던 하나님. 그러다가 아예 사람이 되신 하나님. 결국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마디로 예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의 일부를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정리해 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도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낮은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증명해내시지만 예수는 끊임없는 낮아지는 운동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는 예수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조금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존재 안에 하나님됨,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람됨,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자크 엘룰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전능자, 즉 절대적인 주인인 것은 아니다. 몸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 스스로를 제한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 가운데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을 입으신 겁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되신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의 연관 검색어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하면 앞뒤로 붙는 수식어들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에게 붙죠.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잖아요. 금붕어의 아들은 금붕어일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특히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라는 존재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성, 같은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까 교회의 고백대로 예수가 참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강조할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서양식 이름으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어,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신약의 번역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실 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의 의미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파송한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흔히 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원자, 구세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님. 문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존재이시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명이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러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죄는 책임을 져야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할 의지도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키우던 그런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가축을 죽입니다. 본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하는데 이 가축이 대신 죽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거예요. 이 가축을 대신 희생시키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길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남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애매하게 죄 없는 동물들만 희생이 되고 그 동물들을 죽인 사람들은 정작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됐지? 나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지? 나 용서받았지? 그러면서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제사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책임지셨다. 그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사탄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승리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이 됩니다. 자, 어떤 원리인가 하면요, 우리가 타락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악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악으로부터 승리를 이루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마, 사탄의 가장 큰 권력이 죽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정복하셨음을, 모든 악 위에 계신 존재임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승리하셨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악의 권세를 넘어서는 존재임을 증명하셨고 우리들을 악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하셨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이다. 이것이 승리의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사람으로서 참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모범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리더십 이론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죠. 서번트 리더십. 그런 책들을 보면 예수가 그 원형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그 말씀과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끊임없이 낮아지시며 섬기신 삶, 그것이 예수의 삶이었고요. 우리가 그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를 모델로, 모범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는 먼저 성경의 66권의 여러 책들 가운데 신약성서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탐구해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 신약의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와 거리가 훨씬 멀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지도 모르겠어요.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면 성부 하나님, 나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요, 승리를 안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교회는 1930년에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예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러분, 이 고백에는 대속의 원리, 승리의 원리, 모범의 원리가 다 담겨 있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고요, 참된 인간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천당 혹은 예수 천국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오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요소가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지, 예수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닮아가는 것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가고요,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차원을 다 묶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요. 그런 상태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 첫 번째 만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고 닮아가며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